오늘도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2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를 몹시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의 근본적인 정신과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마지막 2월절 만찬 자리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초유의 만찬의 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이렇게 찢으시고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을 했어요. 이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해져서 역사가 진행 동안 이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행해진 유월절 예식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고 또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다시 새 것으로 지켜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7장 7절 8절에 보는데 거기 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유월절 밤에 행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그 구약의 유월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월절이 먼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유월절은 유월, 페사크,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넘어서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은 출애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는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그때까지 9가지 재앙을 이미 내렸어요. 이 바로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낸다 하면서 계속 보내지 않고 9가지 재앙이 이를 때까지 그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거래를 한 게 뭐냐면 양과 소떼만 놔두고 가도 좋다. 그렇게 바로가 말을 했지만 모세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 보낼 때까지는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굉장히 엄청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생축의 첫 번째 그런 새끼까지 다 죽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애굽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 바로는 회개치 않고 자신의 고집을 피우다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 12장 13절 14절에 중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있는 집을 여호와의 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이 죽음의 신이 초태생이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관계없이 이 첫 번째 그런 자식, 첫 번째 태생은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애굽 전역의 왕의 아들로부터 종의 아들에까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고 집집마다 초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9월절, 이 구약에 나타난 6월절의 역사는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은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인데,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의 참 형상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양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서도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도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그렇게 흘리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이 멸망의 신이 결국에는 그를 통과를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속은 그 말 그대로 대신 속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속죄제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대속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소나 양에게 대신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을 각을 떠서 피를 쏟고 번제단에 태우는 것입니다. 물론 소나 양은 자기 스스로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조각조각 다 찢겨지고 피를 쏟고 번제단에 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지게 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그렇게 모진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죽게 했을까? 그것은 죄악의 심각성 때문이에요. 죄는 심각합니다. 대충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불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지옥은 비유가 아니고 지옥은 실제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년만년 그것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형벌이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 죄가 그렇게 영원한 벌을 받을 만큼 그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혼내는 것은 아닙니까? 모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에요. 지옥의 형벌로도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가볍게 뉘우치거나 그냥 감옥에서 몇 년 그렇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죄라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도 그렇게 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이 아니고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6.25 피난 시절 부산이 발리 틈없이 사람들로 와글거렸습니다. 부산 항구에 화차가 석탄을 잔뜩 싣고 와서 부산 범일동 매축지 철도에 와서 기관차를 갈아타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10분 또는 15분인데 개미떼같이 비난자들이 모여서 그 화차에서 석탄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석탄이 자신의 하루의 생활비가 되고 그 석탄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남자와 10살 아들이 석탄을 모으러 왔는데 석탄을 그렇게 끌어내리다가 석탄 한 알이 그 기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것을 구하려고 기차 속으로 들어갈 때 기차 바퀴가 철컥 움직이는 소리가 났으니까 다들 비명을 질렀죠. 이제 지나가면 그 아들은 산산조각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쏜살같이 40대 아버지가 그 안에 밀쳐 들어가서 아들을 밀쳐내고, 그 아버지는 그 기차의 이 바퀴에 채워서 허리가 동강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너는 살아야 된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지만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 대속의 의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째찌게 마시셨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가시관에 자신의 모든 가시관에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대못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영원한 생명의 음료이신 그 피를 내가 마시고 영원한 양식이신 그 살을 내가 먹을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 그렇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날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 힘을 덧입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의료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은 의료진들도 그렇게 병에 걸려서 많이 죽는다 그래요. 생명을 걸는 저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 되시고 자신의 살과 피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